한 단편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작은 병실에 두 남자가 입원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환자였고 또 한 사람은 디스크 환자였습니다. 이 디스크 환자는 수술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지만 이 폐암 환자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자리에 일어나서 이 창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병세를 보아서는 이 폐암 말기 환자의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게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와 기쁨이 있었어요. 하루는 디스크 환자가 이 창밖을 보고 있는 폐암 환자에게 도대체 밖에 뭐가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지그시 눈을 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지금 아름다운 호수의 보트와 백조가 한가로이 떠 있고 호숫가를 산책하는 여인들과 잔디밭에 놀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그 말을 들은 디스크 환자가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이 환자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 이유를 안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병실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이 폐암 환자가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보니까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디스크 환자가 비상벨을 눌러서 의사를 부를까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지. 저 사람은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저 사람이 죽어나가면 저 창가 옆에 병실은 내 자리가 되겠지? 하고 누르지 않았어요. 그의 기대대로 다음날 그 폐암 환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크 환자가 그 창가 쪽 침대로 드디어 옮겼어요. 그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옮기자마자 힘을 내서 창문을 붙잡고 창밖을 딱 내다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창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호수도, 여인들의 모습도,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도, 웃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답답한 회색벽, 콘크리트 벽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은 전날 죽은 폐암 환자의 기쁨과 미소가 창밖의 풍경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기쁨을 선택하기로 하는 거죠. 감사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상력을 통해서 마음의 눈으로 그 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쁨을 삶의 좋은 조건이나 어떤 사건의 결과로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죠. 목사님이 제 형편 돼 보십시오. 감사가 나오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힘들죠. 여러분, 살아가는 거 다 전쟁이에요. 안 힘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뻐할 일이 있어야만 기뻐할 수 있을까? 물론 그런 요소도 부인할 수 없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쁨은 선택이고 감사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 역시 기쁨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대해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이고 따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하박국 선지자를 그래서 좋아해요. 왜? 인간적이잖아요. 너무 거룩하고 신실하고 흠도 없고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 원망도 많이 해요. 불평도 많이 해요. 하나님께 막 따져요.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의 시대인데 당시 유다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아스르의 니느웨가 함락되고 신흥강국 바벨론이 강하게 융성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당시 유대 왕은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이 종교개혁 개혁을 단행하고 선정을 베풀었던 아버지 요시와는 달리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매우 난폭한 독재자였고 예루살렘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를 악하고 잔인하며 자기의 왕궁을 늘리는 데만 관심을 가졌던 악한 왕으로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이러니까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죠, 뭐. 당시 예루살렘에는 부정과 부패가 성행했고 지도자들은 힘없는 약자들,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게다가 바깥으로는 바벨론의 위협이 끊이지 않던 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자기 나라에서 행해지던 그 악인들의 흥황함과 횡포, 그리고 고난받는 백성들의 신음을 왜 하나님께서 듣고만 계시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면 왜 저런 악을 그냥 두고만 계시냐는 겁니다. 합당한 질문이죠?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을까요? 1장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국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이 유다 안에 횡행하고 있는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군대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박국이 다시 질문합니다.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의로운 분이신 거는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는 건 알겠는데 왜 하필이면 그 징계의 도구가 저 악한 바벨론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질문할 때가 있죠.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하필이면 왜 저놈입니까? 네. 하필이면 왜 저 왼수입니까? 저놈은 저보다 더 나쁜 놈인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놈들은 다 용서가 돼.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저놈은 아니야. 나는 그거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일리가 있는 게요. 하박국이 생각할 때는 악인이 악인을 치는 꼴이거든요. 저 바벨론이 당대 유다 백성들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결코 선한 민족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구로 써서 우리 민족을 치게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피조물이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왕이세요. 그분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신비의 영역은 신비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신앙생활하는 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불만이 많고 따지는 걸 좋아하는 하박국 선지자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갑자기 그의 마음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 까닭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살핀 대로 하박국 1장 6절에 보면 바벨론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또 열왕기하 24장 2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음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마음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한마디로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까닭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므낫세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 므낫세가 누구냐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데 유다의 대표적인 악한 왕이에요. 자그마치 55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했어요. 영적으로 암흑시대였어요.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인 게 이 므낫세입니다. 얼마나 악한 왕인지 아시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그 므낫세의 죄의 결과가 후대까지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후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축복이든 저주든. 두 번째는 여호야김 왕의 죄 때문이에요. 그 또한 하나님께 악한 왕이었거든요. 폭정을 통해서 죄 없는 자를 너무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결과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유다를 치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구나. 이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순간 여기서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생활의 성숙함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새 한 마리도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믿으세요? 어디까지 믿으세요? 미국에 목회자이자 기독교 작가인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글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공부에서 나온 글이 아니에요. 물론 신학을 한 목사이기도 하지만 그의 삶을 통과한 진리를 살펴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글을 좋아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1년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그냥 중앙선을 넘어서서 이 차량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중앙선을 넘어서 음주운전자가 차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내 죽고 4살짜리 어린 딸이 죽었어요. 즉사했어요. 그리고 이 저자와 다른 3 자녀는 살았는데 이제 중상을 입었죠. 너무 갑작스럽게 기가 막힌 일을 겪고 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이 흔들려요. 신앙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그리고 폐인처럼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의 위로도 듣고 싶지 않아요.
설교도 안 들려. 모든 삶이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폐인처럼 살까 죽을까를 고민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그 사고가 난 6개월 후에 어떤 친구가 자기를 신방으로 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리, 결국 자네는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해야 할 걸세. 이 일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지. 어느 쪽이 맞다고 믿을 것인지 자네가 결정해야 되네. 만일에 여러분이 친구한테 그런 말 들었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고맙네 친구 그랬을까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너 친구 맞아? 네가 내 가족이야? 너 죽고 싶니? 아마 죽이려고 달려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 책에 보면은 이 저자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가 입을 딱 벌리고 넋이 나가서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있었대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위로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그 친구가 떠나고 나서 그 친구의 말을 계속 말이 맴돌아요. 묵상하게 되고 그 이후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는데 결국 그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기로 했어요. 이것을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하기라고 표현합니다. 환경은 그대로예요. 바뀐 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 인정했다고 죽은 어머니가 살아 돌아오지 않아요. 아내와 어린 딸이 살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바뀌었어요.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삶이 바뀌게 되고 조금씩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공의롭게 보이질 않아요. 네. 여러분,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마음에 들까? 어렸을 때는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인데 조금 자라보세요.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우리 아빠 왜 저런지 몰라. 엄마 진짜 짜증나 진짜. 다른 친구 엄마는 안 그러던데 왜 그래 도대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자기 부모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공의롭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고 따지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다 말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거나 왜곡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뭘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왜 저렇게 하시는지는 몰라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 하박국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이 하박국에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심판의 하나님인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더 나아가서 나를 버렸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고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식이에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점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까? 틀림없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나를 때리질 않아. 그건 구원 못 받은 자녀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이 참 좋은 분이셨어요. 자식이 인정하는 부모는 좋은 부모죠. 장로님이셨는데 30년이 넘도록 아버님이 일찍 장로가 되셨어요. 마흔에 장로가 되셔서 일평생 교회를 섬기시고 성실하고 가정적인 분이셨습니다. 자식들과 대화도 많이 하시고. 근데 제가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아버지한테 매를 맞았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중학교 때, 중학생 때.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많이 대들었던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런지 기억은 안 나. 근데 좀 선을 많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버님이 굉장히 화가 나셔가지고 저한테 매를 드셨어요. 매를. 그때 많이 맞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기분이 안 나빠. 더 중요한 게 뭐냐? 상처가 안 돼. 하나도 상처가 안 돼. 왠지 아세요? 첫째,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아야지. 저는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잘못을 내가 인정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상처가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세대만 해도 학교에서 많이 선생님들이 매를 들었던 때입니다. 많이 맞았어요. 제가 맞았다는 게 아니고 그때는 진짜 선생님들이 많이 매를 맞았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래도 사제간의 정이 끈끈했어. 졸업하고 나면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안부 전하고 제가 이렇게 선생님 몇 분 있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노터치야. 뭐 인권 하면서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선생님 무시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사제간의 정이 있습니까? 교권이 있나요? 노터치, 손을 안 대는데 교권은 무너지고 사제간의 정도 사라지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매를 들 때 기분 나쁠 때하고 기분 안 나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한테 매를 맞아도 이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 때는 맞아도 기분이 안 나빠요. 학생들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은 기분 나빠. 왜? 아니지 뭐 아침에 부부싸움하라고 한다. 왜 우리한테 분풀이야? 그거를 학생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맞으면서. 아, 이 사람이 지금 이 선생님이 나를 좀 분풀이로 때리는구나. 열받아가지고. 아, 이 선생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잘 되라고 때리시는구나. 안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자기 자식 때리는 걸 기뻐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는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른 길 가라는 거예요.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기에 이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런 조국의 모습을 바라보는 선지자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괴로울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해낼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여러분 언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때? 물론 그때도 감사해야죠. 기뻐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설사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의 풍랑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종종 그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야? 내가 왜 여기 있지? 왜 이 사건이 내 삶 속에 있지?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아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거 믿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믿고 뒤집을 능력이 없겠어요? 안 뒤집는 거는 뒤집지 말아야 될 이유가 아직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